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계시록 20장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계시록 20장.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박국화 성도가 30세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미 말기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집에 신방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른 땅에 이게 물을 흡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잘 이렇게 흡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픕니다. 이제 그런데 그 가족 전체는 복음을 듣지 못해요. 내세가 없어요. 예수를 몰라요. 천국을 몰라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들을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갖는다면 정말 큰 위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중요한 주제이며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이것을 잘 다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설교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돌보고 보듬어 주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지옥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지적과 책망과 선포를 하기에 너무 현대인들이 지치고 위로가 필요해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천국 지옥 설교를 몇 년 동안 한 번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힘을 얻을 때는요, 스펄전 목사님, 에드워드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강력하게 설교를 했고, 스펄전 목사님이 40분, 50분 동안 지옥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설교 중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비명을 지르고 회개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6.25 때는 많은 분들이 천국을 소망 삼고 어려운 시기를 이겼던 역사적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언제부터인가 천국 지옥 설교가 점점 이제 희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런데 방법이 참 그렇다. 중요한 주제이고 신중한 주제이다 보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옥국과 지옥 설교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많이 이렇게 보류해 두고 있다. 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도 이 지옥 설교 잘못했다가 아주 공고한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어떤 일이냐면 세상에 자기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가족이 있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살아생전에 예수 이름 한 번만 부르라 그랬더니 그 예수 부르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니
천국과 지옥의 내세의 소망과 진리를 가진 이 집사님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3장 19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 어간에 이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집사님에게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죽은 자에게도 가서 만나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안타까운 마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와 이 가르침이 마치 죽은 이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매우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 구절은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것을 이제 구원의 제2의 구원의 기회로 얘기하지만은 오늘 우리 신구약 66권 전체로 와서 이것은 구원의 기회가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중요하거든요. 신중하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역에 가면 지금도 피켓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크게 외칩니다. 듣거나 말거나. 어떻게 보면 용기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전도해서 과연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까? 아니면 마음의 문을 그냥 확 닫아버리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장례식장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 슬픔이 당해가지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거의 10분 동안 불신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유관욕을 두고 10분 내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위로보다는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분노가 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답은 예수예요. 답은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천국과 지옥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듣고 보니 한 것 같죠? 제자들에게는 10번 천국과 지옥, 청중들에게는 12번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때로 직접적으로, 때로 우회적으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역에 피켓을 들고 외치는 사람처럼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무조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천국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인가? 청중이 누구인가? 어린이, 젊은이, 어른들, 유대인, 비유대인, 그 청중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천국 설교, 지옥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적어도 반가운 것들은 저는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 속에서 3개의 장면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먼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에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을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제 군인이에요. 한 대대장쯤 되는 군인 간부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부하가 병이 들어서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풍병이니까 아마 뇌졸중이 왔나 봐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걷지 못하고 힘들어지니 이 백부장이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병원도 없고 약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고쳐주세요. 좋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이 백부장은 주님,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백부장으로서 부하들에게 가라, 서라, 하라 명령하면 말씀 내리면 그들이 합니다. 이 군대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의 권위가 있으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믿는 순간에 나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면전에 두고 그 이후에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나서 그 말씀 끝에 무슨 말씀하시냐. 백부장을 위시하여 믿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 본 자손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9장 10장을 지나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언급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백부장이 고침을 받았던 장소가 가버나움 올시다.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가버나움아 너희들에게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만약에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이 기적과 이 권능과 이 은혜를 만약에 가버나움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에다가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다면 소돔은 회개했을 것이고 소돔이 지금까지 역사에 남아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지옥 심판의 설교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받고 누리면서도 천국을 준비하여 지옥을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여 천국 백성이 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구원의 기회를 주고 길이 참으시고 길이 용납하시고 길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유대인이여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종교적 자부심 하나로 회개하지 않고 외식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옥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길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마음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경고의 메시지를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3장은 실로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실로암 속에는, 실로암은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오나 이것을 지키는 그 성루, 그 망대가 있었어요. 높은 망대를 지어놓고 거기서 적군들이 오는가를 보는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이 소식이 동네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여러분 18명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요 대형 사고가 없어요. 전쟁이나 지진 외에는 이렇게 좀 재난 사고로 죽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상당한 쇼킹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몇 사람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주님, 이 빌라도, 이 실로암 망대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 재물에 집어넣어서 쉽게 말하면 부정타 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벌어진 거죠. 이거 부정타인 거죠. 이건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 원인을 종교성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서 지옥 설교가 나옵니다. 너희들아, 갈릴리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이제 압살을 당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냐?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들아, 사건 사고로 재난을 당한 이 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냐? 사는 너희들은 이들보다 죄가 없다는 얘기지.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더 크게 망해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폐부를, 우리들의 이 영혼을 찌르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재난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뭔 죄가 많아서, 뭔 죄가 많아서 저렇게 당했나? 당하지 않는 나는 저보다 의로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안 해요. 주님, 어쩌다가 저들이 심판을 당했나요? 나는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뿐이고 죄로 인할 것 같으면 죄 중에 개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회개, 이게 없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한번 저렇게 붕괴되고 죽음이 오는데 내 인생 자체도 죽음이 올 것이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 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보면서 영혼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유를 생각하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실로암 망대 사건에서 지옥의 심판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범하는 죄, 난 너보다 나아. 난 너희들보다 더 나아. 우리가 배웠잖아요. 새벽에 하박국을 배우면서 그거 배웠잖아요. 너희들보다 더 나아. 자기의, 자기 반성 없는 인간들. 그래서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우리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천국의 지옥의 비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를 말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신명을 거론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나사로라는 신명이 들어가 있어요. 사건을 비유하지만은 이 사건을 비유하여 천국까지 비유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것은 실제 리얼한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세상에는 유형적으로 보면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부자요, 하나는 나사로 가난한 사람. 이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느냐? 철저히 현세로 만족하는 사람. 더 벌어, 더 가져, 더 쌓아. 이 쌓아둔 이것이 내 육신의 문제와 내 미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창고를 더 지어, 더 크게 지어. 이 세상의 삶은 현세뿐이다.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만족하고 소유를 통해서 만족하는 한 인간, 이 부자. 결국 자기의 보장과 기대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죽어요. 죽음 이후에 이 영혼은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 이제 음부의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당한다.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버려지는 쓰레기통에서 이 생을 연명하고 샤워도 할 수 없어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픈 상처를 개들이 핥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육신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허무합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천국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위로 가운데 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가?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실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존경받을 만한 또 신학대학 교수를 하다가 목회하신 분이 계세요. 신성정 목사님. 아마 대전에서 목회하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갖는 게 아니라 조는 거예요. 지옥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정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버리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나는 지옥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진짜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얘기하시고 성경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간증을 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에게 체험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신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았어요. 그 책을 냈어요. 그 경험을 책으로 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실제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책으로 영상으로 수없이 많아요. 수십 개, 수백 개. 근데 저는 이제 잘 안 믿어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검증을 해요. 내가 여러분 성경은 믿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는 간증은 사람들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검증을 합니다. 여러분 의견과 팩트 주장은 다르듯이 간증도 검증이 필요해요. 성경에 속해 있나? 성경과 일치하나?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 그런데 제가
아주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천국의 간증을, 지옥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들은 게 하나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미국의 텍사스 의과대학에서 교수 겸 의사 겸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디모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갑자기 심장병이 와가지고 이분이 응급실로 가요. 응급실 실려가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사람들이 빼뒤에다가 자기 몸을 싣고 막 달리는 그 장면을 봐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가족이 달려가서 울부짖는 모습을 봐요. 응급실에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동료 닥터들이 그냥 이 심장 이게 충격을 하고 어디 막 살리기 위해서 온갖 다 자기가 봐요. 자기는 그것을 보고 복도를 지나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닥터 시모시, 너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는 전하고 살아라. 말로 사함을 받고 말로 정진한다. 쉽게 말하면 말로 천국 가고 말로 지옥 간다.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딱 보니까 자기 병원으로 와서 자기 영혼이 와서 딱 보니까 동료 교수들이 20-30분을 씨름을 하다가 마지막 포기를 하고 하얀 시트로 자기를 덮어버리면서 사망을 선고해요. 그런데 거기서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요. 이것은 자기가 뭐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고 왔다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동료 교수들이 인정하고 검증하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내가 이 책을 아마 우리 김정욱 집사님한테 내가 한번 읽어보라고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따라 안 오셨네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실제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영혼이 먼저 들어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내 몸과 내 몸이 영혼이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되어 천국에서 영혼이 위로받고 눈물 씻어 주시고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면서 영원히 사는 이 천국. 여러분, 이 천국이 없다면 지옥은 고통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고 영원히 슬퍼하는 곳이고 다시 기회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의 불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여 지옥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값을 대신 청산하시고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구원의 영원한 선물을 예비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 구원을 거절하여 가는 곳이 여러분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 앞에서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이건 잘못된 거냐, 잘한 거냐.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날 때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건 맞다. 그런데 그 살아서 이 땅에 살 때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가치를, 그 가치를 지금 가져다가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천국을 가불하라.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가불이 뭐예요? 미리 땡겨. 미리 땡겨. 한 달 일하고 어려우니까 미리 땡겨.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어요. 땡겨. 여러분, 우리가 천국, 내 몸, 내 영이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을 당길 수 있어요.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천국의 소망, 천국의 가치, 천국의 기쁨을 당겨요. 당기라니까요. 당겨줘요. 믿음으로. 그 천국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이거 말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슬픔과 고통을 뭘로 위로하겠습니까? 사람의 말, 뭘로 위로해 주겠습니까? 다시 만날 소망,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만날 이 소망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줄 것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밟아버리면 떼개나고 밟아하면 아무 한것도 못하고 밝혀질 그 인간, 그 인격,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니에요. 이 윤리를 여러분 자본주의가 가르칩니까? 세리주의가 가르칩니까? 이건 예수 윤리고 천국의 윤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이것은 천국 갈 사람이 천국의 가치와 윤리를 가져다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처럼 존귀히 여기면서 그를 대하고 사랑해라. 이 천국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천국의 윤리고 천국의 가치고 천국의 사랑이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건 사기성이 농후한 얘기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지만 지금 살아서 천국의 윤리, 천국의 가치, 천국의 소망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마찬가지로 지옥의 심판과 경고도 지금 여기서 죽어서 지옥 들어간 게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지옥의 사람이에요. 지옥의 선고자예요. 집행만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삶 속에서 죄 짓지 않고 의롭게 두려워하며 살아라. 예수님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손이 죄를 계속 범하면 찍어버려. 두 손을 온전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죄 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 지옥의 경각성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결론, 천국과 지옥 전도 설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답은 나왔죠. 여러분, 아무나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무나 그냥 선포해야 되나요? 기도하면서 때와 장소에 맞게 전해야 되나요? 때와 장소에 맞게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가지고 암이에요. 지금은 의사들이 그냥 면전에서 얘기합니다. 암 느낍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전에는 의사들의 고민이 암이 진단이 됐는데 이 환자에다가 그냥 말을 못해줘? 넌지 돌려서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얘기하는데 지금 바로 얘기하는 것이 정말이죠. 천국과 지옥도 예수님은 바로 얘기하셨습니다. 진단하셨습니다. 사랑하기, 구원의 기회가 되도록, 회개의 기회가 되도록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